2021년 새해를 맞아서 잠언 오복이라는 제목으로 쭉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복을 가장 바라시나요? 지난주에 건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식구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부자 되세요. 올 한 해 부자 되세요. 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인가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돈이 어떤 돈인가?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솔로몬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자신이 깨우친 그 비법을 그 후손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비법을 배우셔서 올 한 해 하늘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비법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비법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드려라. 본문 9절과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이 뒤에 그리하면부터 나오는 이 축복은 앞에 있는 말씀이 선행돼야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삶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이런 축복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각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처음 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던 것일까요?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키운 짐승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깨우친 건가요? 바로 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장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털 많은 어떤 짐승,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아담과 하와는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를 흘리셔서 그 가죽으로
나를 덮어주셨구나.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감싸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정기적으로, 성경에 안식일이 나오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피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것이 훗날 쭉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자리 잡게 되고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 저들이 성인이 된 뒤에 처음 자신의 힘으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은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들 또한 자라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일을 하찮게 여기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골프나 치고 놀러나 다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커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자, 교육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자, 이 장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일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은 채식은 싫어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들어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이 장소로 모일 날이 오겠지만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 3장 9절과 10절의 이 축복,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벨의 그 제사, 그 믿음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벨의 제사에 들어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벨은 이걸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똑같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앉아 있긴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겉도 보세요. 외모도 보세요. 그러나 더 깊숙이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또 그 아래에 있는 말씀, 예수님 성전에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부자가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도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적음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이름도 없이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 축복은요,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복이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요. 1,001 아니면 1,000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을 받죠. 자신이 경험했기에, 자신이 맛보아 봤기에, 자신이 체험해 봤기에 자신 있게 그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복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받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축복을 빼놓고는 하늘의 축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축복인지 아시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같이 읽어보죠. 11조의 축복을 경험하라. 성경에 수많은 축복, 복에 관한 말씀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이 담겨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말라기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대목이 나오는 장면이 말라기 3장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11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임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11조예요. 제가 좀처럼 저희 집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한국에서 이제 어른들 세비하면 용돈 주잖아요. 10,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주면 제일 먼저 10,000원 받으면 1,000원 떼서 11조 해야 돼. 1,000원 받으면 얼마인가요? 100원. 11조 들어야지. 왜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거부터 알려야겠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저 중동에 또 중국에 메뚜기 떼가 한번 덮쳐버리면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메뚜기를 금하겠다.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한두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좀처럼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1월 달에.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 딱 한 번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필 오늘이야. 오늘 오랜만에 마음 먹고 예배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을 받아 가시는 이 복된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심지어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가 11조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귀한 시간을 말라기에서 이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다 끝내지는 않으셨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바치긴 바치는데 어떤 거 가져와요? 눈먼 것, 또 저는 것, 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야 이놈들아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말라기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솔로몬의 모습처럼 첫 열매, 처음 곡식, 처음 양새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중심을 담아 드렸던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안 들으기는 뭐하고 또 남의 이목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 모아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 중심이 없는 것들, 믿음이 없는 것들로 모양만, 체면치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말씀을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말라기서에서 유독 11조만 강조하고 끝내신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려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11절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10분의 1을, 전쟁터에서 얻은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자, 이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14장부터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고요. 17장에서 할례를 하게 되고요. 18장에서 누가 나오나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전까지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1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조의 축복 또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의 축복 또한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11조가 말라기의 마지막 11조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끝나요. 왜일까? 아브라함의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11조에서 시작해서 11조로 끝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맨 마지막을 말라기서에서 끝내고 있고, 그 말라기서의 핵심이 11조라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핵심이 11조에 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저와 함께 이런 역사들, 또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를 통으로 같이 공부할 때가 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진리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게 될 때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대물림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헌신 잊어버리고 봉사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11조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 저들은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지도인데요. 이때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괴롭힙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어떨 때는 암몬, 모압, 또 어떨 때는 남쪽에는 에돔, 해양 민족인 블레셋, 앞에서 봤죠, 메뚜기들. 이렇게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남겨두지 않아요. 심지어 먹을 것 남겨두지 않아요.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 소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심지어 호미, 낫, 쟁기, 쇠스랑 이런 쇠붙이도 다 걷어가 버리죠. 왜? 그것 가지고 반란 일으킬까 봐. 또 이때 11지파가 보내준 11조를 가지고 생활했던 레위지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어떤 레위인은 미가라는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실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책이에요. 사사기서에는 총 7번의 실패가 나오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완전수죠. 이 사사시대 350년은 완벽하게 실패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야훼 신앙, 그 핵심 11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더 보죠. 그러다가 이제 한 왕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의 주인공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나요? 왕이 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빼앗겨버린 언약궤, 그래서 저 시골에 처박혀 있던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메고 올 때 춤추죠,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죽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제 11지파에서 11조가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되죠. 레위인들이 24반열로 순서대로 나누어서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자기 순서 아닐 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윗이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이때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전문적인 음악가를 키워냅니다. 성가 대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음악의 시작이 다윗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성전을 화려하게 이제 꾸미게 되니까 미술과 조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술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했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솔로몬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종교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솔로몬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혹 오늘 말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믿는데 올해만이라도 한번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잠언 5복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11조의 말씀 6으로 받지 마시고 0으로 받으셔서, 또 오늘 아벨처럼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